오늘 올바른 집중만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엄마가 여러분 다 부모 돼 보셨으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엄마가 아들을 학교 가라고 깨워요. 8시 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7시부터 아침밥 먹으러 깨웠어요. 안 일어나요. 늦게 막 TV 보고 게임을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어요. 안 일어나요. 7시 반에 들어가서 깨웠어요. 안 일어나요. 8시에 들어가서 깨웠어요. 안 일어나요. 8시 반에 깨웠네.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 학교 가기 싫어. 피곤해. 그러니까 제발 학교 빨리 가라. 막 엄마가 화를 막 냅니다. 그러니까 걔가 막 그럽니다. 학교 가면 막 애들 싫어하고 막 선생님도 싫어하고 막 나 거의 왕따고 나 가기 싫다고 막. 엄마가 이 말을 합니다. 네가 교장인데 그럼 되겠니?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장이죠. 하나님 자녀가 주일날 가기 싫어. 하나님 자녀가 토요일날 진탕 놀아. 하나님 자녀가 정체성 잃어버린 자녀는 그렇게 삽니다. 누가 간섭 안 해줍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왔어요. 강성일 집사님이 왔어요. 장모님이 막 얘기했겠죠. 교회 안 나가나? 가기 싫어요. 그걸 누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잃어버리면 최고로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정체성 잃어버리면 교회 다니는 게 짐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면 직분이 짐이라. 예배가 즐겁지 않아. 오늘 정체성 잃어버린 교장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위기가 오느냐? 4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정신 문제. 가정에 정신질환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물질적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막 무너져요. 세 번째는 음란이라는 타락 문화가 들어와요. 그게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호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자 막 들어와요. 이제는 우리나라 인권 얘기해가지고 동성연애자가 동료이가 갑자기 삥 돌아가지고 남자를 등치만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할게요 이런 시대가 온다 말이에요. 동료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성경은 그대로 우리의 삶과 세상에 되어질 일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라요. 네 번째는 종교가 급증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 없고 종교가 급증하는데 이 종교가 어디에 확 몰리냐? 기복적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 몰립니다. 어디 병 낫는다 다 몰립니다. 돈 대박 터지게 만든다 다 몰립니다.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양잿물도 마셔버리는 시대가 옵니다. 4가지 위기가 오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잘 아시고 이 4가지 위기가 가정 계속 들이닥칩니다. 경제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와요. 이게 왜 오냐면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음란, 종교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마귀가 이 4가지를 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개인이 위기가 오고 가정이 위기가 오고 세계가 사회가 위기가 와요. 그래서 가정 막 무너져요. 도장만 꾹 안 찍었죠. 부부가 아닌 가정이 엄청 많아요. 사랑 뭐 이런 거는 아예 네가 사랑을 알아? 옛날에는 눈이 삐어서 결혼했는데 요즘은 진짜 눈깔 삐었구나 하는 생각이 돼버려요. 그때 내가 눈깔 삐었다면서. 왜 그러는지 압니까? 마귀가 말세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말씀, 예배, 기도에 참 행복 못 찾도록 오직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원치 않는 저주, 재앙, 지옥권세, 사망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줄 믿습니까? 진짜예요? 예수 믿어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마귀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세 가족 중에 못 나오신 분이 60평생 귀신에 눌리고 가위 눌리고 땀법 벌리고 자고 늘 소리 지르고 일어났던 분이 우리 지교회하는 청전동 지교회에 전화하고 집도 모르는데 찾아와가지고 식사하고 그 옆에 화장실 앞에 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그분이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꼭 스님, 대단한 스님이 설교하는 것 같이 그래 들렸나 봐. 그러더니 자기가 예수 믿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성령이 들었나 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그 집에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꼭 통화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고. 얼마든지 해라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상으로 영접 기도를 다시 하고 주무셨어요. 그날 밤부터 40년 동안 눌렸던 귀신이 딱 떠나갔어요. 얼떨결에 앉았다가 얼떨결에 예수 믿어. 얼떨결에. 그런데요, 이거를 막는 마귀가 설마 했겠죠. 설마 앉아가지고 지가 예수 믿겠냐.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어쩔 수 없거든. 그래도 얼떨결에 예수 믿고 영접해버리니까 마귀가 깜짝 놀랐겠죠. 마귀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까. 근데요, 예수님 영접하고 꽉 잡고 있는 그 마귀 권세에서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아무리 센 마귀라도 예수님 이름 믿어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할 일이 안 생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성도 예수님 영접하고 기뻐가지고요, 그렇게 새벽마다 가위 늘리고 땀벌 벌리고 했던 게 나와버렸어요. 마귀가 이제 짐을 싸야 돼요. 짐을 싸려고 짐을 싸요.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 버리고 흑암이 떠나가 버리고 빛이 들어온 순간 잡고 있던 운명 사주팔자가 떠나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 거에 마귀가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거든요. 마귀가 짐보따리 쌉니다. 캐리어에 이 집에서 못 버티겠다. 왜? 저분이 예수 믿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려고 짐 딱 싸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인본주의를 쓰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앙이 드는 거라. 우리 아들한테 아직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라. 아직 우리 남편한테 제가 열심히 다닐게요. 그런데 이 마귀가 가방을 싸고 나가려 했더니 예수 믿은 내가 또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보따리를 다 싸고 나가려 했더니 안 가도 되네? 여기 집에 있어도 되네? 왜? 제가 예수를 똑바로 모르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네? 이라고 집에 들어앉아버려요. 요게 딱 신자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는 집에서 보따리 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마귀 종인데. 마지막 노선인 이 교회가 99%는 다 마귀가 장악하고 1%만 장악하지 못한 데 교회인데, 마귀가 교회를 떡 와보니 이게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요 마귀가 이제 교회를 박살 내려고 와보니 박살 낼 게 없어. 왜? 신자가 다 박살 나 있어. 신자가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예배, 기도,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사네. 그러면 당연히 내 영적 상태가 애들한테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마귀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예수 믿는 가정을 박살 내려고 박살 내보지도 못하고 찝쩍거리려고 해봤는데, 도망가려고 짐 쌌는데,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신자가 마귀가 가방 쌌는데 가방을 풀도록 만드네. 그러니까 교회가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교회에서 예배, 말씀, 기도가 막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지붕에서요 방 까먹고 놀고
땅콩 까먹고 놀고 지 친구 불러가지고 또 일하고 있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때 마귀로 하여금 진보다리 싸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 누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안 되는데 뭐. 안 되는데 뭐.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진보다리 안 쌌어요. 옆방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단칸방에 월세 가방에 살아도 집에 들어갈 때 문고리 딱 잡고 여러분 들어갈 때 여러분이 빛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들어가서 기도하면 흑암 꺾입니다. 예수 권세.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만 집중합시다. 올바른 집중의 반대말은 틀린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 언약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각인돼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리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성경 말씀은 정확무하고 하나님만이 인생에 참된 하나님 만나야만 참된 행복이다를 듣지 못하고 잘못 들어간 게 많아요. 돈이 행복해, 건강해야 돼, 출세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 각인된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때요? 틀린 게 너무 들어갔어요. 다른 것 들어가 있죠, 틀린 것 들어갔죠, 망할 것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 내게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뭐냐? 망할 짓을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망할 짓이거든. 틀린 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해. 잘못 들어간 게 뭐냐? 하나님 말고 예배에 집중 못하고 말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건 내 중심으로 살아.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다른 걸로 못 바꿔요. 다른 걸로 절대로 못 바꿔요. 나이가 들수록 못 바꿔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잖아요.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현장에 많은 이론들 불신자들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소리 듣고 자랍니까? 하나님의 하자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만 돌아다니지 진짜 믿는 신자가 별로 없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기복적 신앙생활에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우리는 그런 거 감사하다니까요. 지나갈 때 우리 뭐 갑자기 내가 말이죠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 그래 버스를 타야 돼. 막 뛰어가는데 버스가 딱 그때 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왔는데 버스가 진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건 한다니까요. 갑자기요 막 배고파 죽겠는데 꼭 저 떡갈비가 먹고 싶은데 누가요 나보고 떡갈비 사주네. 너무 응답이 빨리 와. 그런 거. 그런 거에 감사는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안 꺾이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가 없지요. 불평 원망이 많은 사람 있죠. 마귀 득을. 솔직히 영적인 돋보기로 영적인 현미경으로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손에 현미경 보면요 세균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비누질 깨끗하게 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못 봐서 그렇지 가정에요 귀신이 보따리 싸려고 준비하지도 않아요. 또 3일이면 또 변할 건데 뭐, 또 불신할 건데 뭐, 그리고 문제만 갖다 주면 문제 속에 빠져버릴 건데 뭐, 그리고 염려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온갖 것 다 얘기할 건데, 그래서 마귀는 진보따리를 안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흑암, 저주, 어둠의 세력, 지옥 권세 완전히 끝나는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음에 집중하란 말이 뭔지 압니까? 언약에 집중하라면 다른 것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신 대로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거래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하나의 책입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입니다. 누가가 썼어요. 1권, 2권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시간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 12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이거 그리스도 아니면, 메시아 아니면 인간의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죄, 마귀 문제 꺾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4000년을 예언해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러 오셨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걸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효진 집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주보 보고 있니? 이란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싶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서 어디 아파 뭐 설사하고 이랬다 해가지고 걱정됐어. 제가 우리 대리자를 보냈는데 오늘 파마 이쁘게 하고 나왔어요. 있을 자리에 있어라. 그 말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떠나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좀 따먹고 내가 뭐 죄를 짓고 내가 나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복음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것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는 도저히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인간이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위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 봐요. 목사도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저 말고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경찰서 붙잡혀 갔잖아요. 어떤 일 했냐? 어렸을 때부터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담 뛰어넘어가지고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보니까 목사네. 어렸을 때부터 뭐가 찢어지듯 가난한 가정에 뭔가 돈을 맡기잖아요. 큰 사고 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늘 엄마 아버지가 싸움하고 폭행하고 폭력하고 뭐 이런 집안에서 있잖아요. 애들이 그럽니다. 애들이 그런다니까. 막 여기까지요, 분노가 일어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소파 막 칩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애가 뭘 소심합니다. 늘 생각에 빠집니다. 늘 어둡습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늘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늘 뭐합니까? 달라고만 하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배웠겠죠.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 생각이 어두워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핑계라도 대야 돼요?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났다라는 핑계는 돼야 합리가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 합리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 핑계 이유 될 수 있잖아요. 허다합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른 거는 조금 몰라도 되고 지나가도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 마귀가 보따리를 안 싸, 집에. 야, 제가 종교생활에 예수를 잘 몰라.
그냥 예수가 그냥 죄를 위해서 오신 분, 마귀 대가리를 깨뜨리신 왕,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죄를 해결한 제사장,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 아닙니까? 태어나서 원죄 가지고 태어나지, 가지고 태어난 게 원죄고 저주고 재앙인데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 가는데 누군가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렀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콜링. 불렀어요. 불렀는데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내게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걸 마귀가 못 누리게 해요. 예수 믿으면 마귀가 보따리 싸려고 했는데 못 누리니까 물질을 누리고 돈 누리고 또 쾌락 누리고 또 이거 누리네. 쟤 감아보니까 쟤 스스로 망하겠네.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그대로 내 중심, 물질 중심, 내 것 그대로 갖고 내 인생 주인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니 마귀가 나갈 턱이 있습니까? 제가 좀 있으면 지 풀에 지가 죽겠다. 교회 다니다가 지 풀에 지가 죽겠다. 또 그냥 시들시들해지겠다. 분명히 아는데 뭐. 마귀는 예수도 알고 나도 알고. 작심삼일 또 오겠다. 그러니까 작심삼일도 150일만 하면 365일 된다니까요. 3일 했다가 또 문을 또 하고. 뭐가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보세요.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승천하시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날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120명 모아놓고 집중시켰어요. 40일을 뭘로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강론하시니라. 강론이 뭔지 압니까? 강론이 뭔지 압니까? 피가 끓어오르다 뜻이에요. 피를 토하다, 이게 강론이에요. 피를 토하듯이 제자들 120명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여러분 봐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 속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되지요. 예수 믿었는데도 왜 시들시들하냐?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은혜, 성령의 역사, 내가 가야 될 그 소망이 내게 없으니까 이 땅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40일 동안 집중시킨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평안해집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소망 갖고 살지 마세요. 뺏깁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언약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너는 밥 3끼 먹으라고, 밥 3끼만 먹어라, 아니면 밥 4끼만 먹어라, 아니면 간식까지 먹으라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밥을 못 먹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밥 3끼 먹고 통장에 돈도 없는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한 게 아니에요. 늘 사건 사고에 쩌들어서 문제 오면 두렵고 어렵고, 그래서 분탕질하고 분이 나고 시기가 나고,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교회 믿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도록 부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50평생 60평생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는데 바뀌겠다고 돼요? 습관 하나 못 바꾸는 게 인간이에요. 체질 하나 못 바꾼다니까요. 못 바꿔요. 여러분, 같은 반찬이라도요, 부인 너무 수고했다, 이게 반찬이가, 이런 사람 있어요. TV 보면서 맨날 이런 사람 있어요. 감사하다. 여러분, 요번에 남북회담 정상 손 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당은 뭐라 그래요? 껍데기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꼭 야당이라고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빨갱이만 소리만 들으면 몸소리 쳐요.
지금 그 시대가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울고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우울한다고 막 죽고 이랍니까? 그게 오래됐잖아요. 뭔가 모르게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를 때 진짜 가진 고생하면서 고통스럽게 세상 살다가 천국만 와라 이렇게 부른 줄 압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무너지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밥도 따라오는 거고 건강도 따라오는 거고 물질도 따라오는 거지, 내가 돈 따라가니 증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착이잖아요. 나 중심으로만 사니까 바뀌라고 하잖아요. 그쵸?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 때문에 불러. 그게 나의 언약이 된다니까. 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누려야 될 소망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고, 내가 이 땅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언약입니다. 이 기도를 신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느냐? 나의 영적인 흐름도 못 바꾸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비가 오면 농부는 물꼬를 트여줍니다. 이 밭 위에 있는 밭, 밑에 있는 밭, 옆에 있는 밭 있죠? 고랑을 탁탁 터준다니까요. 그래야 물이 쭉 흘러요. 맞지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아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우리 가정의 영적 사실, 영적 문제 보이죠? 그러면 뭐 하느냐? 우리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언약이 딱 돼야 되죠. 이것 때문에 밥을 먹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순서 바꾸죠. 그리스도 모르죠? 그러니 저주가 떠나갑니까? 그리스도 모르죠? 그러니 종교생활이 떠나갑니까? 그리스도 모르죠? 마귀가 보따리 쌉니까? 그리스도 모르죠? 하나님 나라 소망 없죠?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성령 충만받아 세계복음화 사명 없죠? 언약 없죠? 이러니 늘 순서 바꿔버리죠. 사업이 잘 돼야 되지, 돈 잘 벌어야 되지, 건강해야 되지, 우리 자식 잘 돼야 되지, 그래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결국은 누구한테 원망하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내 교회 다녔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이래 말하거든요. 순서 바꿨어요. 언약 놓치고 살아요. 오늘 첫 번째, 복음 언약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저주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 욕심 없어집니다. 야, 욕심 버려야 돼.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버립시다, 시기심 버립시다, 막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버려지는 거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뭐 불교입니까? 뭐 다른 종교입니까? 뭐 버리면 뭐 버려집니까? 여러분, 버려집니까? 내가 맨날 김세중 목사님한테 욕하는 게 있어요. 욕을 막 쌍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래요. 그 신발 좀 버려라. 밑에 신발에 물이 차갖고 말랐는데도, 비가 안 오는데도 찍찍. 그리고요, 팔자걸음을 걷기 때문에 신발의 축이 어디 붙냐? 여기 다 따랐어요. 신발이 이렇게 따랐기 때문에 걷는 게 꼭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 걷는 것처럼 엉거주춤해. 그래. 신발 때문에 신발 좀 버려라. 근데요, 신발 유사모님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나가갖고 주워오는 사람이에요. 신발 하나도 버려집니까? 여러분 욕심 버려집니까?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정욕 버려집니까? 버릴라 하지 말고 채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버려진다니까요. 복음, 언약. 내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 뭔지 몰라서 그래요. 불신자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뭔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하늘의 역사,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접촉점이 예배라니까요. 예배를 경홀히 여겨요.
예배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목사님 얼굴 뵙는 정도 큰일 나요.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그냥 예배드리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싫은 마귀 저주 세력이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배, 불신자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모든 종교는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불교도요, 참불가가 있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예배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 붙잡은 예배, 오늘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는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 봐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때 동원돼. 왠지 압니까? 마귀가 다 교회 와봤더니 말씀 안 받고 졸거든. 그리고 공상하거든. 망상에 빠지거든. 그러니까 마귀가요, 여러분 말씀 못 듣도록 우리 부목사님이 합심기도 하고요, 다 기도할 때요, 흑암 꺾자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확 졸리게 만들어요. 마귀가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 그래, 좀 쑤셔보고 찝쩍거리기나 해봐야 될 텐데. 아니, 찝쩍거리려고 왔더니 애가 다 죽어있네? 야, 냅둬도 된다. 그 천장 위에서 꼭대기에서 논다 안 합니까? 제 말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마귀가 종탑 위에서 논다 안 합니까? 종 땡땡 치면서. 와라, 여기 와도 죽는다 하면서. 그래 안 납니다. 예배 다 놓쳐. 예배 왜 집중? 예배가 어떤 거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때 여러분 예배 365일 중에 52주만 제대로 성공만 해도 여러분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3년 예배 성공했는데 인생 실패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 신자가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365일 중에 52주를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성령,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렸다. 피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렸다. 실패했다. 가짜예요. 피 안 잡은 거예요. 피 안 잡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피 언약 때문에 흑암이 꺾인다. 430명과 출애굽에 뭐 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양 피 바른 것밖에 없는데 나왔다니까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배, 직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놓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진짜 축복 몰라요. 쓰레기통도 3년간 제대로 비워보세요. 거기에 역사해 보지. 내가 맡겨진 직분에 3년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버리지.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응답 안 와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요한복음에 모든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자녀인데요. 내 일을 놓고 내 사업을 놓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언약부터 붙잡아야 저주가 떠나간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산다. 오직 성령이 충만받아 내가 딴 것까지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살겠다. 이 언약 붙잡고 사업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왔다. 예수 믿지 맙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우리 회개했네. 그거를 회개했나니까요. 우리 가정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안 돌아왔다. 여러분은 내나 가짜입니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짜다? 아니요. 성경 66에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지금도 흑암이 꺾여요. 내 사업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 안 했다. 뭔가 있어도 있어요. 뭔가 있어요. 동기, 야망, 욕심, 인본주의, 내 중심. 이게 나한테 이끼가 끼든 안개처럼 끼어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우리 교회에서 오면 뭐부터 한다? 예배부터 회복해라. 다른 거 하지 마요. 여러분 뭐 잘 안 되면요 다 내려놓고 예배부터 회복해요. 뭐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면 목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해야지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약만 계속 먹으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못한 아이들한테 고액 과외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 체질을 바꿔줘야지. 돈만 보면 눈 돌아가는 사람한테 돈 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못 깨닫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부터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예배하는 자로 부른다 안 합니까?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배부터 회복하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부터 회복하면 제가 또 하나씩 준다니까요. 예배를 쭉 회복하는 사람 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모릅니까?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시간표가 왔다 안 왔다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 말씀 듣는다, 맑게 알아듣는다. 맑게 알아들으면 그때 뭐합니까? 이제 아이가 엄마 젖 빨다가 이빨이 살살 나면 이유식 주다가 좀 딱딱한 거 줘보지요.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의 테스트를 탁탁 주거든요. 예배를 쭉 회복하고 있으면 제가 요걸 좀 해보세요 라고 줍니다. 그걸 딱 하다가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 안 되는데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뭐 다른 것은 다 무너져 버려요. 왜? 기본이 안 됐다니. 기초가 안 됐다니까요. 인터넷에 예배 드린다. 택돔 소리 마요.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생을 거세요가 아니라 예배가 생의 최고 우선이 되는 이유를 발견하기 바라요. 찾으세요. 그래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교회 요번 연도 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축복이다. 사생아한테는 안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툭툭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그 말씀이 임하는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다. 이 말씀으로 내가 이번 주에 응답받고 인도받아야지.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말씀으로 찾으셨습니까? 북한이 남북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 사명이라는 전도자가 붙잡아져야 됩니다. 그게 그걸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절대적 사명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주일 말씀이에요. 이번 주는 뭐냐? 내가 틀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집중해야겠다. 어떤 거 집중하냐? 첫 번째가 복음, 언약에 집중해야겠다. 그거부터 바꿔요. 뭔 얘기하면 다 안다 하지 말고. 다 하는데 왜 대학교를 졸업 못해요? 다 알면 문제의 답을 다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가 답 다 한다면 그 답을 써내고 풀어나갈 수 있어요. 문제가 뭐 문제에 빠져버리는데 뭐 답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에 올바른 집중만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라는 말을 왜 썼냐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돌아가도 뭐로 돌아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되지. 진짜 그게 돌아가도 뭐라면 돌아가면 서울만 가면 되는데 15분 갈 거를 4시간 가는 게 그 바보지 그게. 길 있는데 왜 그래 가냐 말이에요. 아니 체력 다 낭비하고 경제 다 낭비하고 욕 태백에도 먹고 왜 돌아가요? 그냥 15분 만에 가지. 요번에요 우리나라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여정입니다. 부부위원장. 이 위원장이 김여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보고 놀란 게 뭔지 압니까? KTX 서울에서 원주 강릉까지 2시간 만에 평창까지 2시간 만에 깜짝 놀래버렸어요.
김여정이 가서 김원장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한국이 지금 2시간 만에 간다. 우리나라는 그 길을 6시간 가는데 폐쇄 정치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정희 씨가 얘기했겠지. 나 김여정 씨 보면서 신신의 많이 생각나더만요. 아니 얘기했겠죠. 좋은 거 봤는데 2시간 만에 갔는데 야 이거 보통 나라 아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 이거 지금 문제 아니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지금 얘기했겠죠. KTX. 그러니까 봐요. 나올 때 우리나라의 철도를 이어야 되고 도로를 이어야 되고 문 대통령이 뭐랍니까? 내가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 가고 싶다. 백두산이 중국 땅입니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돌아간 겁니까? 저 금강산 2번 갔다 왔어요. 현대상선 타고. 대단하지요? 총 안 맞고 왔어요, 저. 아니, 길이 안 뚫려. 65년 만에 지금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고 문 대통령이 넘어왔다니까요. 65년 만에. 기가 막히니. 이게 왜 그럽니까? 절대적 사명, 복음받을 사람이 있기에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지하실에서 숨어서 성경책 읽고 종이 한 장 가지고 성경책 66권도 없어요. 찢어진 마태복음 한 장 읽고 읽으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때가 돼서 문 열어야겠다. 누구 마음 문 여나? 밑에 있는 사람이 위원장 마음 열어. 길 뚫자 기차 열어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냐 말이에요. 왜 돌아갑니까? 애들이 여러분 집에서 집밥 계속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뭐 때문에 그 바깥에 맨날 인스턴트 식품 사줄 겁니까? 애들 아토피만 생기지. 그 어리석은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일부러 돌리고 막 그래 합니까? 아니요. 워낙 못 깨달으니까 정수리에 피가 나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혈천장 그래도 못 깨닫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징계가 사랑이 묻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딱 예배 마치면 주일날 교회 설교 페이퍼가 딱 나와요. 정말 가져가셔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말씀을 정리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120명에게 40일을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다면 지금 7,000가지의 예언이 성취됐다면 한 가지만 성취 안 됐는데 예수님 오신 재림주만 빼놓고 다 성취됐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성취하신다 안 한다?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을 정리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응답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봐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40일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만 집중했어요. 10일만 말씀에 집중했어요. 뭘 집중했냐?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포럼했어요. 야, 3년 동안 보던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은 걸 포럼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무작정 기도한다. 응답 안 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집에 가서 말씀 집중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한 주간의 말씀을 본문 한번 읽고 페이퍼 한번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이 10일만 집중했는데 성령이 역사했다면 우리 어떤 한 집사님이요 40일을 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40일 했는데 말씀이 뭐 이랬대요. 그래서 다시 했어요. 이제 80일째 돼가고 있어요. 80일째 돼가고 있는데 어제 제가 간증했어요. 이제서야 말씀이 자꾸 외워지고 깨달아지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똑똑한 놈도 안 한다.
그게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헛똑똑이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헛똑똑이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려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기도가 안 나오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0일만 집중했는데 초대교회가 세계복음을 뒤집어 붓다니까요. 10일만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하루 저녁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적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언약도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찌 기도합니까? 그걸 보고 중원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 말씀 정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뭐 어떤 문제 있는지 여러분한테 저한테 시시콜콜 얘기하나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좀 영안이 열린 것 같죠? 보여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그것만 바꾸면 되겠다. 각인뿌리 체질만 바꾸면 되겠는데 이 사람이 결단을 안 해요. 왜 결단 안 한 줄 압니까? 결단이란 말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없어져야 진짜 결단이 돼요. 결심 말고 결단 끊어버려야 돼요. 그 끊는 게 뭐냐? 나에게 있는 걸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중심 말고 딱 끊어야 돼요.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말씀을 정리하세요. 말씀 정리할 때 여러분의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눈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신간난 성도님은 눈이 안 보이지만 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눈, 귀 다 멀어도 입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없다 내가 부족하다 그런 말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복음이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앉게 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요. 말씀에 정리하세요. 충만함과 힘이 결단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정리하냐? 내 모든 것에 기도를 연결시켜요. 기차 연결시켜듯이. 제 동경 갔는데요. 동경 시내에 37개의 전철이 연결되어 있어요. 동경 시내 밑에 연결이 동경 시내에 모든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시켜라. 뭐?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공부, 내 직장 다 기도로 뭐를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올바른 집중하란다. 다른 집착 말고 산만 말고 분열 말고 집중. 뭐에 집중하라냐? 올바른 집중 반대말이 틀린 집착이거든요. 돈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중심으로 집착하지 마라. 오늘 올바른 집중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을 해라. 오늘 메시지입니다. 집중해보세요. 말씀 정리하세요. 기도 정리하세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쉽게 해놨어요. 우리 교회는 페이퍼 딱 나와요. 그거 읽고 본문 읽고 그거 읽으면 말씀 정리돼요. 그럼 내한테 하나님이 성령으로 첫 술에 배 절대로 안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계속 반복 왜 선생님들이나 어디에 또 중요한 거는 반복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스튜어디스가 비행기만 타면 호흡기 얘기하는 이유는 중요하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말씀이 너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정리됩니다. 기도가 정리된단 말은 모든 것을 연결시켜 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나에게 이런 상태가 왔는지 기도로 집중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인도받아요. 성령 인도가 와요. 성령 인도가 뭔지를 그때 깨달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모든 만남을 주실 거예요. 가족일지라도 전도 정리하세요. 마귀는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압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귀가 저희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 복음 붙잡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라.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라.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내가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이 언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누려지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누려봐요.
여러분이 모든 만남을 전도로 정리해요. 밥 먹는 것도 전도로. 전도하라.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전도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 그 해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 복음이 뭐예요? 우리 이전사가 멸망의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 어둠컴컴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고 예수가 이 친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야, 그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게 예수야.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은 그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온 길, 오직 딱 한 길이 예수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이전사야, 거기 멸망길이다, 빠져나와라 라고,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과 전도는 갈라진 게 아닙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하고 마음하고 육신하고 붙어 있습니다. 갈라졌습니까? 복음과 전도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정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을 찾아가는 게 전도라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로 정리할 때 가장 빠른 치유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 집중하면요, 날마다 행복해져요. 날마다 응답 와요. 날마다 기뻐요. 말하고 싶어져요. 듣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듣고 싶어져요. 안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듣고 싶어져요.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집중 안 되고, 올바른 집중이 안 되고 틀린 집착을 하고 있으면요, 문제가 오죠. 그러면 반드시 문제 오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반드시 위기 오면 위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뭐뭐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집중하고 있으면 뭐뭐 때문이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말세 때 막 너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지고 자기 사욕을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막 듣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러고 있는 시대에 내가 사는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집중해보세요. 올바른 집중할 때 문제 왔다, 괜찮아요. 어려움 없죠? 그러면요, 이 올바른 집중 안 하고 틀린 집중하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불평, 원망, 핑계,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올바른 집중, 언약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고 이것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이 와요.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갈등이 옵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요,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갈등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건 시체입니다. 사람은 갈등 오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 뭐 만남의 관계, 모든 가족관계도 갈등 와요. 그 갈등이 오면 올바른 집중을 하지 않고 틀린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불신앙이 딱 잡힙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실패 가운데 빠져봅니다. 근데요, 이 올바른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요, 갈등이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로 봅니다. 다른 사람 핑계 안 냅니다. 나를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보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하고,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근데요, 나를 몰라요. 나의 서브젝트, 나의 주제를 몰라요. 나의 주제를 모르고 사니 갈등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합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해버립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못 말려요. 그런데 갈등은 살아있다는 증명하는 것이 갈등이지만, 그 갈등이 올 때마다 내가 늘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갈등이 올 때마다 늘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갈등이 오면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내 갈등을 어떻게 한다? 나의 갱신의 시간표로 삼으면 된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 붙잡고요,
마귀로 보따리를 싸게 하세요. 옆방에 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 꼭대기 올라가서 친구 부르고 콜 해갖고 야, 이 집에 놀기 너무 좋아. 뻑하면서 예수 믿는다는데, 야, 누가 중직자래. 근데 이 집에는 중직자의 모습이 안 보여. 이 집에 목사인데, 목사 개 커나, 야, 교회 30년 다녔대. 근데 복음도 없어. 놀라와. 그래가지고 얘들은 맨날 빌어. 불교 목탁 치는 거하고 똑같이 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란데, 나가서 박살내자. 마귀가 갖고 놀기 딱 좋은 집, 마귀가 갖고 놀기 딱 좋은 분위기, 마귀가 갖고 놀기 딱 좋은 교회. 딱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을.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포기해버려야 돼. 야, 빨리 짐 싸자. 오늘 4월 29일 주일, 오늘 이후부터 마귀가 짐 싸자! 야, 나가자. 이 집 도저히 못 있겠다. 말만 하면 감사한다, 야, 저것들이야. 범사에 감사한다, 야. 말만 하면, 야, 기뻐한다, 야, 저것들. 말만 하면 찬양한다.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큰일 났다. 가자. 저것들 팀만 하면 원망한다. 참 감사하다, 감사. 마귀가 짐 싸는 교회, 마귀가 보따리 싸는 가정, 마귀가 포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한 주간 살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